복음편지 5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주 복음편지 4과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성령에 대해서 그 생명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확인하고 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갈까요? 실제로 무속인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거의 제가 인상 깊었던 기억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또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죠. 그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렘넌트들은 이 무당집을 가봐라 5,000원 들고 제가 기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모교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형하고 그 저보다 한 2살 많은 형이었는데 무속인 집을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다 교회 옛날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학생 렘넌트들하고 캠프할 때도 그 지역에서 무속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거의 다 제 만났던 통계에는 거의 100%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복음이 없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왜 복음이 없습니까? 성경이 있으면 복음이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걸 아는 걸 떠나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예수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생명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가만 보면은 사실상 그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계속 얘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뭘 얘기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다 어딜 향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요.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입니까? 제자들 이렇게 반응을 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서론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말씀입니다.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한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 그 다음에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왜 확신 없이 흔들립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했을 때는 저기 제가 필리핀을 욕하는 게 아니고 필리핀을 가면
뭐 모아놓고 다 하면 싹 다 영접한다니까요. 진짜 1000명이면 1000명 다 영접합니다. 그럼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 이번 캠프에서 1000명 영접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또 아니거든요. 여기서 영접이라고 한 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항상 세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성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 성령이 찾아오신 거니까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잘 설득을 해서 이 사람 영접시킨 게 아니라 성령이 찾아가신 거라니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하고 13절 가지고 장난 엄청 많이 쳤거든요. 누구랑 장난쳤냐니까 동기 목사님들끼리 뭐라 했냐, 너는 생명이 없구나. 왜? 딸만 있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서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 낳고 이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농담으로.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를 가진 사람은 생명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랬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망 권세에 붙잡혔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게 곧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우리를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죠. 부정하게 됩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 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상태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없고요. 계속 분쟁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관계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정신과 육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마음으로 인정이 된 것은 성령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이거를 진짜 이번 5가에서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곧 생명입니다. 그러면 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제가 목사고시 볼 때 논문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졸업할 때는 논문은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자유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지만 목사고시 볼 때는 총회 고시부에서 아예 주제를 주거든요. 그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잖아요. 그거 보면은 구원의 신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냐? 우리는 뭐 그냥 딱 정답을 없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잖아요. 근데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온다거나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상태가.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는 게 맞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확인할 게 진짜 내가 예수님 믿어지냐?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죄에서 해방받았어요. 영원히 죽을 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고 예배 축복 못 누리는 우리 죄인의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죽음이죠. 그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자범죄에서도 해방됐습니다. 이 해방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자꾸 죄를 안 짓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거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점점 죄하고도 멀어진다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그리고 조상의 죄. 이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거냐. 우상 숭배하는 분명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형상만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다 우상입니다.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우상이 될 수 있어, 아빠. 이러냐고. 그렇지. 네. 그렇죠. 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그 결과가 조상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 죄입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알았는데도 확인 안 됐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다 보니 야, 저긴 왜 저렇게 아플까? 다 싹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싹 다. 교회 다니는데 왜 보면은 진짜 예수 못 만나고 그냥 교회를 우상 섬기듯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후대들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해방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공중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랬거든요. 전혀 영적인 거를 못하는 거죠. 마음,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오로지 그냥 쫓는 게 육신이에요.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배경이 천국 보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보좌의 축복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보좌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거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에서 예수 믿는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내가 안 맺으려고 해도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즐거우십니까? 네. 진짜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예수 하나로 기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서 내 병 문제 해결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내 경제 문제 해결되는구나. 예수 믿어서 우리 후대 문제 해결되는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뭐냐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감동받을 때가 언제면 요 포인트예요. 진짜 불신자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렇게 기쁘지? 뭘까? 이럴 때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을 때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는 그거 봤거든요. 저희 동생이 이제 소천했을 때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랑 동생은 좀 다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운동, 뭐 옛날에도 운동, 교회, 학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생은 진짜 놀았어요. 양아치는 아니지만, 네, 진짜 놀았고요. 저는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갔다 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엄마가 다 속아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애들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그래 다 엄마들 속아주는 거다 알면서 나도 자녀를 낳아보니까 다 속아주는 거다. 저희 딸이 요즘 속이거든요 저를. 근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생 때 이렇게 보니까 담배를 핀 거예요. 폈는데 가방에 이제 담배가 있는데 걸렸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뭐야? 뻔하잖아요. 자기일 거지. 근데 그 뭐 친구가 맡겼대. 말이 됩니까?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장례식을 하니까 그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방명록하고 이제 부조금 낸 거 보니까 애들이 3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진짜 논 거죠. 장례식을 하는데 친구가 300명이 옵니까? 얼추 추산해서 더 넘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나이가 차서 죽은 것도 아니고 암 걸려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을. 왜요? 육신으로는 슬프지만 진짜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천국이 믿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듣고. 이 친구들이 저하고 아직도 이제 SNS에서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동생 그 납골당에 가가지고 뭐 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예수 다 들었죠. 얘들이 뭐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얘네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계속 관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하고 관계만 잘 맺으면 돼요. 그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기도, 전도 드림.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도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원받은 자의 특권, 축복 다음에 특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복음 전파의 특권을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위에 딱 세워졌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밤에 한번 곰곰이 씹어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서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거 진짜로 지상 최대의 은혜다. 축복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이 뭡니까? 100% 인간, 100%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거거든요. 천국에. 그래서 그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몸을 입고 계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랬을 때 그 믿어지겠냐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은 막 행하잖아요.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 시작하셨는데 여기 30세 분 계십니까? 30세 언저리 현재 30대 후반에 이르렀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런 말 하고 다닐 때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게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와 엘리야 같네요. 그 얘기입니다. 또 막 일들을 행하는 거 보니까 세례왕 같단 말이에요. 선지자 같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선지자로서이다. 자기 사정을 알아맞추니까. 그 다음에야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베드로가 엉겁결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뜰도 그렇거든요. 어떤 장소는 그 다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 그리스도 가진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뜰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사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려고 안 해도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힘 빼시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도 멸하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계속 유혹하죠. 유혹을 해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 C.S. 루이스라고 나니아 연대기 쓴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이제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보러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그 내용 보면 그거거든요.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해요.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환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 하니까,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은 저 지옥으로 보낼까?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할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전략을 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야 이럽니다. 근데 그 1940년대 있었거든요. 세계 2차 대전 일어날 때. 지금은 똑같아요. 사단의 전략이 똑같아요. 결국엔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눈물을 참았거든요. 마지막에 끝날 때 울면 창피하니까 입 깎아먹고 참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을 끝까지 마귀가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요. 하나님이 붙드니까 마귀는 계속 태클 거는데, 야, 그 사람이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지키신 그게 나오는데, 전 그걸 보면서 이 땅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마귀하고 싸우기만 하면, 대적하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네. 마귀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계획이 더 크십니다. 그럼 우리는 싸움의 자세로 임하면 돼요. 같이 놀지만 않으면 됩니다. 같이 놀자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옷이 없어서 이것만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때. 왜 예전에 류 목사님 그런 예화 드셨잖아요. 뭐 동네 개 얘기하면서, 개는 어떻게 도망간다? 뭐 고개만 숙이면 돌 던지고 그 자세만 취해도. 마귀는 그렇게 해도 바로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시고 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게, 야, 나는 왜 이러냐, 불신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잠언 16장 4절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 없이 흔들리는데,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컨트롤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뭐밖에 없죠? 육신밖에 없습니다. 육신밖에 없어요. 진짜 육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때 그거 아시잖아요.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오직 지금 타락한 이후에 육신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철저하게 육신, 그리고 육신의 쾌락, 그 다음에 결국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염려가 버려지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보이는 게 염려인데요.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염려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짜증 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완전히 나는 죽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귀 기울이면 됩니다. 숨은 계산을 버리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사도행전 5장이 나오는데 아냐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불잖아요.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 한번 보십시오. 진짜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뭘 얘기하냐니까 자기 얘기 안 해요. 설교하는데요. 뭐 얘기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느냐. 심지어 뭐까지요? 가룟 유다가 죽은 것도 말씀 성취다. 요셉과 마띠아 뽑은 것도 말씀 성취다. 이 얘기를 해요. 시편 얘기하면서 완전히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장에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4장에 하나님이 그 공회 앞에서 완전히 성령 충만하니까 공회 앞에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바나바가 받쳤는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를 속인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때 하나님 속지 않죠. 걷어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영광 받으셨습니다. 더 교회의 전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왜 나를 버립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운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되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하고 16절 보면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죠? 기도할 곳이 있을 거예요. 기도처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하나님이 최근에 보여주시니까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다. 전도 이전에 그 내가 속한 현장, 사람, 만남 두고 기도하는 거다. 맡은 렘넌트들과 사역도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 두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전부가 우리는 복음 전파여야 되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증거된다고 할 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진짜요. 물을 마셔도 그리스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리스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봤거든요. 전도하려는 마음 없는데 그냥 학교 다닐 때 기도만 했거든요. 그럼 뭐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전도되더라니까요.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야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다가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 제사 문제 나오는데 특히 이 제사 문제를 보면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죠. 근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죠. 귀신과 악령과 교제하는 겁니다. 악령의 교제가 되면은 그게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철저히 망하죠. 철저히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왜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12장 보더라도 7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제사하는 분들 계시면, 가정 가문에 또 주변에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막 제사 지내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가정이 복 받는 거 보면은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면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말씀 속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야, 나는 그리스도한테 왜 이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리스도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혹은 또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진짜 체험적인 신앙이죠. 저는 우리 렘넌트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얘네들이 아는 단계를 넘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예배 때 진짜 성삼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찬양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풀리는 비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건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 될 때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사망 끝나버렸습니다. 마귀가 이제 나하고 상관없게 됐어요. 오늘 말씀 중요한 게 뭐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라니까요. 그럼 성령에 붙잡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성령에 붙잡혀요. 내 생각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에 잡힐 수가 없죠.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의 모든 일정들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나오는 참된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확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확신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확신 없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현장의 많은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